아주 참혹한 죽음이죠.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한 교회의 경고가 되었던 사건. 3시간 간격으로 남편과 아내가 아주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이고 참혹한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은 파괴되고 이 지상에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깊이 사랑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죽음의 거리가, 간격이 멀지 않다, 그런 말들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그것도 하루 한 날, 그것도 3시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류 역사에 동시에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나서 죽지 않는 한 어려운 확률이기도 하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같이 살고 같이 사랑하고 그 부부가 시차를 두고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자녀들을 돌보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하루 한 날에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베드로는 분명하게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베드로, 내게 말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말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말해주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3시간 동안 삽비라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삽비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의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 사랑스러운 여인, 복된 여인인데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탄에게 마음을 여니까 결국은 남편과 함께 꾀하여,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만히 보시면 여성들이 헌금하는 것이나 돈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합리적이고 정확한 편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남편이 그렇게 헌금을 같이 하기로 바나바가 부러워서 바나바가 칭찬 듣는 것을 보고 함께 헌금을 하기로 했으면 중간에 남편의 마음이 변했을지라도 아내가, 아니면 아내의 마음이 변했을지라도 남편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서로 제동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꾀하여,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함께 꾀할 때까지 놔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방조한 것이죠. 제동장치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다급한 일도 아니고 이게 월정헌금도 아니고 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묻는 것이죠.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입니다. 단호하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그렇게 한 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늘 하고 있는 것처럼 혼이 떠나는지라, 엎드러져서 혼이 떠났다, 꼬꾸라져서 죽었다. 어서 많이 듣던 표현이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넘어져서 몸이 비둔한 관계로 목이 부러져서 세상을 엎드러져서 죽었던 것처럼 급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발 앞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서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발 앞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게 의식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4장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37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9절 말씀.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
이 계속 이 발 앞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메어서 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젊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교회 앞에 이르렀으니,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오늘 본 말씀,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했다. 보통 한국이나 많은 경우에, 죽음의 경우에 연로한 사람들이 장례를 주관하죠. 나이 있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이 어깨에다 매는 일, 힘든 일, 산으로 오르는 일들은 젊은 사람들이 감당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마을의 청년들이 청년회에서, 그래서 조직해가지고 그렇게 상여도 관리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 두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3시간 간격으로 장례를 2번 치르는 경우가 이 지상에서 아무리 바쁜 청년회라고 하지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청년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믿음으로 가장한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믿음을 가장한, 헌신을 가장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이 부부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교회를 아끼니까 했던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이게 가장된 부분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젊은 날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살아계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젊은 사람들이 사용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냥 험한 죽음이니까 너희들은 잠깐 비껴 있어라, 교회의 일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한쪽으로 있었던 것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젊은이들이 함께 했어요. 어린이들이 함께 했고요. 이게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밑에 바로 딱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온 교회와 11절 말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교회가 이게 거룩하고 정직한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름다운 제단은 하나님께서 금도가니에 은도가니 7번 정련한 교회와 같이 순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는, 죽음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잠시 애도의 기간을 가집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3시간 전에 장례 치를 때도 그냥 발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냥 사람들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교회가 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연결되어 있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에 방치되거나 교회에 잠시라도 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싸서 내간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영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영이 지키십니다. 교회는 악한 영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을까요? 여기 온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이 5장에서 처음 나오는,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처음 나옵니다. 이게 첫 마디입니다. 이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했는데, 교회만 두려워했습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들도, 세상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와는 또 다른 두려움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 때 자기 백성, 자기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죽이시는데, 자기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니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혹하기 그지없는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거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범죄의 유혹과 방종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받은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육체는 그처럼 계속적으로 점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오늘 하루를 살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는 육체의 틈바구니를 끼어듭니다. 왕의 갑옷 사이를 파고들었던 적의 화살과 같이 죄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지요. 전염병이 가장 민감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듯이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리고 있듯이 죄는 끊임없이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려 들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계속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달게 받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가장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소망으로 가장한 부분은 없었는지, 사랑으로 가장한 부분은 없었는지 일일이 점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과 죽음이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에 우리를 세워두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썩어지거나 죄로 인하여서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가 열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거룩과 정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본질의 토대 위에서 악한 영이 함부로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파고들지 아니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와 성도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